기도하심으로 비유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과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조용한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놀라운 생명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3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서는 매 장에 걸쳐서 거듭 강조를 하고 또 심지어 오늘 3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자주 내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새로운 주제, 그 당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처해 있었던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더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희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삼가라 라는 이제 말이 이제 3번 반복되는데요. 원문에서는 이 삼가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고 뒤에 삼가해야 하는 대상자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가라라는 이 원어적인 어떤 그런 그 문장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삼가해야 하는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분명하게 거부해라 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몇몇 있죠. 부류들이 있죠. 뭐 교회에서나 뭐 개인적인 상황으로나 분명히 좀 거부하고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기에는 신천지와 같은 어떤 그런 이단들을 좀 저희가 멀리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이단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나 어떤 혹은 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고 나의 신앙에 계속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사람들, 혹은 어떤 관계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사람들, 뭐 평생은 아니더라도 가끔 우리가 그런 분리해서 멀리 떨어져야 돼서 좀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뭐
이런 마음을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싫어서 내가 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끔은 뭐 가끔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제 3번이나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그 대상자들을 멀리 하라고 말하는데, 오늘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개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각기 다른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바로 이제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동물 개가 아니죠.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지럽혔던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의 연금 상태로 이제 붙잡혀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이제 성도들을 혼란시키게 된 것 같습니다. 혼란시켰던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 바울이 없는 그 빌립보 교회에 찾아와서 너희들이 아무리 복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으로 받은 그 언약, 그 할례의 언약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와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개들, 뭐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뭐 이러한 사람들로 취급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어떤 그런 율법주의에 젖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는데 왜 자꾸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느냐? 그들과 멀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할례가 뭘까요? 성경적인 나오는 그런 표현 말고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자신의 의 아닐까요?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서 시작된 그 복음에 반대하여서 내가 뭘 이뤄냈고 내가 뭘 도달했고 내가 뭔가를 얻는 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타난 그 복음, 그 복음에 전혀 반대되는 성질이 바로 사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심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멀리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이제 깨닫지 못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요즘에 그 율법주의적인 어떤 생각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요즘뿐만이 아니라 이제 평생 제가 뭐 이제 고민하고 조심해야 될 만한 어떤 그런 주제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꽤 괜찮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사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입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타이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제 자신의 의의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형교회 목사고 뭐 괜찮은 신앙인이고 유명한 어떤 사역자라서 혹은 뭔가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떤 그런 잠깐의 순간 때문에 잠깐의 어떤 그런 왜곡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신의 의로 둔갑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오히려 천하고 볼품없고 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힘없고 연약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그들을 모으셔서 교육하신 것 아닙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음에 대해서 깜빡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낼 때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참 어려운 게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 경계의 선이 매우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쉽게 현혹될 수 있으니까 현혹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권면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매우 쉽게 현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아직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런 장성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안에게 섞여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삼가라라고 말하고 그들의 어떤 그런 할례적인 문제, 율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의 전유물로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진리는 기독교 안에서만 찾을 수 있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온전히 복음의 모습만 있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마음은 잠깐 우리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 쉽게 넘어질 만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반대로 육체의 할례를 하지 않는 할례파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3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다른 어떤 봉사가 아니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어떤 의미에 대한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사를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뭔가 힘이 남아도니까 뭔가를 섬겨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뭐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혈통, 가문, 재능, 지식, 그리고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자랑,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떠난 모든 것을 제외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보면 바로 이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반대로 그 모든 힘과 의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의와 힘이 내 자랑,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뭔가 될 법하고 뭔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았을 때, 뭔가 좀 행복해졌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과 나의 의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행복과 기쁨과 그 자랑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나왔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자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나눠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도 자신도 충분히 그런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의의가 자신에게 있음을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6절까지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이제 바울도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그 시기에 바울은 어떤 것을 자랑했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였던 것, 굉장히 큰 정통성과 이방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흠이 없는 어떤 그런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집안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히브리인 중인 히브리인이라는 말, 이 말은 정통적으로 그냥 이방인이 개종하여서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유대인이었음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굉장히 정통파로 인정받았던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충분히 자랑할 만했다고요, 그 당시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것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길 만한 문제들이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도 철저히 지켰고 집안적으로도 혈통으로도 순수하고 꽤 자랑할 만하지만 그 모든 자랑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관여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혈통적으로 태어났고 넘치지만 그런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버릴 것이다. 다 해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의가 모든 해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모든 의의가 우리는 오늘부터 배설물로 해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다시 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되니까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지식과 경험, 지혜와 경력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그런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자랑하는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을 덜 만나서, 아직 예수님을 더욱 깊게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 스스로 봤을 땐 좀 그래요. 가끔 이건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잘한 선택이야. 내가 봐도 정말 좋은 성과를 이뤘고 좋은 노력을 했고 정말 그 잘한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스스로 생각할 때 잠깐 행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깊게 경험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율법에 대한 그 어떤 율법주의적인 생각은 사실 굉장히 큰 종이 한 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내 자신의 의의가 드러날 때마다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요즘 이제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 중에 한 가사가 되기도 하죠. 표대를 향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나에게 가장 고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 그 모든 것이 어떤 세상적인 자랑과 위치와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달려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내가 선줄로 생각하였지만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율법 속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이 내가 있는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시작하는 월요일이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지치겠지만 또한 어제 많은 사역으로서 좋은 사역의 모습들, 현장들 체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고 또다시 나는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달려나아갈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또다시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었고 자랑스럽게 만들었을지라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오직 그 모든 의의가 주님께로만 있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더 깊이 만남으로써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였다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최선을 다해서 철두철미하게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 나와 더욱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월요일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